시편 6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이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조차도 구원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6편입니다.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죠.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그 수월은 지옥의 한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보다가 하나님이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더 걱정하십니다.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그래도 저 자리를 지켰는데 네 분 아니면 5명인데 오늘 안 오니까 제가 자꾸 걱정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걱정이 2가지 종류에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걱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 2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할까? 우리 같이 교류된 한 분 한 분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그거를 염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걱정해야 믿음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내 믿음의 그릇이 깊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10년 교회 다녀도 응애응애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는 일 잘하는데 막 떼쓰고 원망하고 그럼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음에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믿음이 혹 있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천국 못 가도록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 끄집어 당깁니다. 천국 못 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도록 온갖 수단을 방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성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많이도 놓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또 생각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의지하면서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돈,
다른 어떤 거, 물건, 또 사람도,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 일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을 놓쳤습니다. 데마, 한때는 바울의 제자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능력만 쫓다가, 불로 능력만 쫓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을 놓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방해를 놓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틈.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구원을 놓쳤습니다. 구원을 인간이 이제 구원 받으면서 완전히 잃어버렸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또 은총의 사랑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오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대신 치루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 가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구원받음에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놓쳤느냐? 한 번은 가인과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지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가인의 것은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절대 주권에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낸다, 분을 낸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분을 낸다, 화를 낸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몹시 분했습니다.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고, 그죠?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동생을 미워하는 거죠. 중후합니다. 미워하고 중후하고 분을 냈다는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틈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 미워하는 것, 중후하는 것, 그때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가인이 나중에 이제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분노 조절 장애라 할까요?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곧 구원을 자기 스스로 박차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인은 구원을 놓쳐버렸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다윗이 육신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다는 것은 악령에 점령당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몸의 질병은 죄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또 확실하게 나왔는데요. 32편 1절에 보면 3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참여하는 시가 한 3편, 4편 정도 나옵니다. 32편하고 또 38편하고 51편하고 나와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 삼고 또 우리아도 교묘하게 간사하게 죽이죠. 그것이 평생의 마음의 죄책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자기 자신이 다윗이 간사했다는 간사. 여기 간사함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마음에 간사하고 강교하고 누구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이 덮어 씌워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하는 것은 부서진다는 겁니다. 뼈가 부서진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통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뼈라는 것은 몸 전체를 지탱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뼈라는 것이 바로 부서졌다는 말은 자기 삶이 완전 무너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바른 행동을 못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만큼 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구약성에 예언되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군병들이 뼈는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귀에게 쏘가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지금 와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귀는 이제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잊어볼 수 있습니다. 마귀, 이게 최고 이제 대장이고, 그 밑에 악령들, 이게 악령들의 계급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악령들의 체계, 계급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어떤 느끼기에는 여러 정도 악령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귀신. 보통 귀신 가는데 원래 귀신 아닌데 악령이에요, 악령. 악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모양을 마음대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 막 붙어 다니는 거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데, 이게 짜증, 분노. 짜증내고, 화나고, 분노하고. 타고난 성질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해 내가 영혼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한두 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미움, 증오 이것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분위기를 늘 감지해야 되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가 교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도 한 가족입니다. 이 걱정이 하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 자녀를 위한 걱정, 어떻게 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이런 걱정. 걱정이 지나치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지나치면 이게 불안해요, 불안. 그 다음에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악령이에요. 이게 마귀의 틈이에요, 틈. 20일 금요일 날, 10월 20일 금요일 날, 제가 전체 톡을 보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오늘 쉬겠다고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어떠냐면은, 시장도 다니고, 여러 곳에 다니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몸도 피곤했지만은 분노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좀처럼 분노를 거의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잘 들으십시오. 근데 이게 그날 20일 낮에 분노가 올라차서, 화가 차고 분노가 올라차서 제가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화났다, 분노가 온다, 이게 신호가 오면 제가 이게 복종했습니다. 그날만큼 제가 조절이 안 돼요. 분노가.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온몸이 떨리는 게. 이 가인처럼 막 누굴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마음으로 금요일 날 금요 기도 인도해도 되겠냐. 물론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면 되긴 돼요. 그래가 이제 금요 기도하면 되긴 됩니다. 누구 한 분 때문에 또 이제 또 그날 또 하지 말자고 생각도 들어서 그날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또 한편으로 금요일을 쉰다는 것은 우리 하늘나무교회 식구들이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금요 기도도 하는구나. 수요 예배도 하는구나. 새벽 기도도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글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자각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경각심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나팔 재앙이 신호고 경고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몇 번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하늘나무교회의 지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천 시내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마귀 세력들은 우리를 막 넘어뜨리도록 개인적으로는 천국 못 가도록 난리지만 영천 전체로는 하나나라 확장 못하도록 해란이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삶만 안위를 생각해가지고 전혀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비로 값주고 그런 삶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전혀 생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너무 이게 회개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 전해야 된다니까요. 안 전하면 제 책임입니다. 책임. 에스겔서 3장 18절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내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거, 이웃들이 지옥 가는 거, 그 핏값을 먼저 택하여 불러 세운 너에게 핏값을 찬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 예배한다, 천국 간다.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제발 보십시오. 영의 길을 열어서 제발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날 저녁에 금요일에 저 혼자서 나와서 회개 기도했지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된다, 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육신의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호흡 안 해도 죽잖아요. 영적인 호흡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를 이제 기도했지요. 처음에 잘 안 되지요. 분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기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줄을 내리기 위해서 주야 부르짖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소리만 크다고 이거 긴 게 아니고 온 마음, 정신, 몸 전체 마음 전체 주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야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지옥 떨어지는데. 이걸 너무
몰라요. 오늘 사람들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먹을 것이 있으면 잠잘 곳이 있으면 내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지옥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화난다, 짜증난다, 분노 있다, 불안하다, 두렵다, 누구 밉다, 중호스럽다. 지금 자기는 지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옥 상태에. 그러면 바울처럼 첫서 복종시 자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다윗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엘로 조시나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므로 인간들이 죄를 짓게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다 그냥 벌을 받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날 제가 이제 해결도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저는 이제 용산 받을 때는 이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쭉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생각나서 늘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했어요. 그 이제 전화해라. 성령 음성이죠. 전화해라. 그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 거니까 우리 장모가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뭐 엉엉 울면서 어머니요. 엄마 천국과 지옥에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저를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부처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제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울면서 막 할 때만은 어머니 기분 나쁜 것이죠. 대답이 오냐? 기분 나쁜 게 오냐? 그렇게 말해요. 그건 교회 안 다닌. 나 교회 온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안 오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누나들 쭉 기도하는데 이제 셋째 누나가 생각나가지고 또 전화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누나 제발 교회 가야 돼. 알았다.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톤이요. 알았다. 교회 갔구만. 항목선에 교회 갔구만. 그 했는데 그 다음날 뒤에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아프나 이래. 더 많이 아프나 하고 그래 전화 오네. 참 물론 영이 죽었으니까요. 몰라요. 자, 제 얘기를 했지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는 별의별 수단을 통해 가지고 죄 짓도록 만듭니다. 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틈이에요.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여튼 마귀는 교묘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귀신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점령해서 집을 짓고 삽니다. 집을. 그러면 이제 몸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몸에 귀신 들어왔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뭐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들어와야 돼요. 사탄의 가시. 병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귀신 들어와서 귀신 집이 되고 병을 준다든가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제 처음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고 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점점 어기기 시작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를 믿는 생활은 말씀과의 생활입니다. 말씀. 내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생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 이게 다 말씀이죠.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에 비밀의 경륜,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 지구를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미리 다 예언해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종교죠, 종교. 미신이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만 가정생활은 엉망입니다. 직장생활 사기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이게 예배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악령이에요, 악령. 이 마지막 때는 막 버글버글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제 엘리 대제사장 아들 혼니와 비나스, 자기 욕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온갖 죄를 짓지요. 결국엔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욕정을 이걸 못해서 구원에 떨어집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미움 증오 때문에 또 이 구원만에서 자리에서 놓쳐버립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구원이 놓칩니다. 가룟 유다,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죠.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팔아먹었지. 믿음을 안 팔아먹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근데 베드로는 완전 3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원망 불평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동안에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 불평,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 길이 불편하면 길이 없다고 또 모세를 너 때문이야 또 원망 불평, 온갖 불평합니다. 결국에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의 길에서 다 놓쳐버립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도 우리 선조들 같이 원망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6장 이제 10편 6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묘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질병에서 놓일 수 없습니다. 막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윗은 욥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윗도 맨 마찬가지인 거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합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죠.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야고보서는 AD 80년경입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시지요. 우리가 교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원망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보면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원망 불평한 자리에 있어서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가슴을 치며 주야 회개 기도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직 주인으로 계시는 것, 이게 더 큰 복이에요. 6장 8절부터 다윗이 기도하면서 회복을 얻지요. 회복 얻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믿음의 완주를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식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별하여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